로마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그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자부심, 영적으로 고귀하고 유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동족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5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유대인들의 그런 인식을 깨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할례 의식이나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유대인이라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은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오늘 이 로마서 편지의 핵심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특권 의식, 크리스찬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가 이제 일본에 세워진 지 23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부터 이 교회를 겸손히 섬겨주신 귀한 분들이 계시고 또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조건이,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개척 멤버라서 우리의 구원 조건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성경 많이 읽는다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것이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또 누가 오래 다녔는지 친하지도 않습니다. 얘기해보면 한 10몇 년 다녔다 그러고 20년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겸손히 조용히 섬기는 것을 봅니다. 기득권처럼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교회 일을 정말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늘 감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 철저한 절망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은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 외침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시다가 그런 뭔가 말할 수 없는 회의감이 들어서 이분이 어느 날 그 지적 장애인들이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적 장애인들이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자기 소개를 하자 그 사람들이 하버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지성인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사람들이 그런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자기를 소개하려 할 때 수많은 수식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내 마음의 힘든 방황이
이제 여기서 마칠지도 모르겠다라고 일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 것 같으세요? 목사라서, 집사라서, 교회 오래 다녀서, 돈 많이 버는 직장인이라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유대인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잘 나가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 십자가 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일반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2001년 신오구보 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뛰어내린 한국인 이수연 씨입니다. 이 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많이 고마워하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6살 청년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열차가 진입하는 그 철로에 몸을 던진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결국 그 떨어진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선한 동기로 누군가를 구하고자 했지만 내 뜻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그 깊은 절망과 슬픔의 수렁에서 살아나게 하실 분,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저는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의 죄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와 절망, 미움과 질투, 시기와 욕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이죠. 우리가 미래에 맞이할 그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옵니다. 로마의 그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죠.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그 391명의 인간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약속을 2번 강조해서 씁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에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설 때 나라, 민족, 언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이 사회는 계속해서 비슷한 부류로 구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죠. 지역으로 모이고 또 학연으로 모이고 문화, 사회적 지위, 또 피부색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배척했죠. 동물 보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것은 다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린 상태, 마주할 수 없는 그 상태, 큰 간격을 두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어주셔서 그 간격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확실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그 최종적인 결과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기쁨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이 화목은 세상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칼과 창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로마도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뤘죠.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또 반대자를 제거함으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제거함으로 이룬 약육강식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이루신 화평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넘쳐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저도 늘 이 문제로 씨름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행해질 때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벚꽃 시즌을 맞아서 4월 6일에 교회 라운지를 오픈해서 온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선교부에서 처음에 이 기획하면서 날짜를 잡는데 벚꽃 개화 시기를 체크하면서 올해는 벚꽃이 빨리 필 것 같아서 이날이면 벚꽃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도 했는데 또 올해는 다행히 좀 추워서 날씨가 벚꽃이 아직 안 피고 있어서 4월 6일 되면 만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신실하십니다. 전도지를 이제 주변에 돌려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 교회라는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다 느낍니다. 진짜 사랑하며 섬기는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긴다면 처음 교회 발걸음 하신 분들이 여기는 뭔가 다르네 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날 친구들과 같이 오셔서 스타벅스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온카페에 오셔서 차 마시고 또 교제 나누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또 기뻐하는 그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